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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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고 다정하게 참 잘 오셨다고 칭찬 한번 해보죠.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할 제목은 거룩한 자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 속에는 뭘 집어넣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게 만들어요. 여청년들이 결혼해서 또 가정 꾸리고 아기 키우는 걸 보면 저는 신비스러워요. 이야, 저런 에너지가, 저런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는 또는 어머니에게 모성애라고 하는 그 특별한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이 모성애가 복음을 접하는 모성애가 있고 복음을 접하지 않는 모성애가 있어요. 복음을 접하지 않으면 그 모성애는 아이를 세상적으로 키우려고 그래요. 세상에 높은 집이, 좋은 대학 이러면서 막 아이를 들들 볶습니다. 그러나 이 모성애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접하게 되면 늘 뒤에서 기도하며 자녀를 하나님이 키울 수 있도록 늘 교회에 보내고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성애가 세속적인 모성애와 성령 받은 사람의 모성애를 가지고 키운 두 가지 자녀들을 보면 한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줄을 잡고 반석 위에서 삶을 삶으로 인하여 비바람 눈서리를 이기면서 당당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자녀로 크고, 그러나 세속적으로 키운 자녀는 늘 점토에 점토를 더하고 가혹에 가혹을 더하고 명예에 명예를 더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있는 모든 재산까지라도 가지고 형제간에 다투면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결실난 포도나무 같고 상에 둘러있는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누구가 있는 가정이 그런가? 믿는 아버지가 있는 곳에는 이런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첫째 약속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농부는 씨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복이지요. 물을 준 대로 준 것만큼 수확을 얻는다면 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두는 것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있어요. 농부가 아무리 씨를 많이 뿌린다 한들 거기에 비를 때마차 내려주지 아니하면 그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잠언서 16장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아내가 행복해진다.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난 포도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너의 아내는 어떤가?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면 아내가 결실난 포도나무 같고 행복하게 그 입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 화목을 이루는 말, 진리의 말씀이 내 아내에게서 나오고 있는가 봤어요. 그 나오게 하는 사람은 뭐냐면 남편이 많은 사랑을 심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영적인 사랑을 할 때에 아내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제 아내 몰래 가방을 이렇게 뒤져봤어요. 여자들 가방 뒤져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 가방을 뒤져보니까 약이 많더라고요. 심장약도 있고, 또 몸살 날 때 먹는 약도 있고, 막 그런 약이 많아요. 근데 그 약을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야, 목회 뒷바라지 힘들었구나. 그 육체가 많이 지쳐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아내들이 이렇게 행복해진다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집에 가면 한번 아내의 그 깊은 내면의 연약이나 아픔을 한번 헤아려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헤아려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성경에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감람나무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세상적으로 희망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뭘 좀 해봐야 되겠다. 할 수 있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는 그 희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한들 그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보면은 대통령 못 해먹겠다 하는 사람이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환경 당하려고 대통령 했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또 대통령을 지난 후에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부자가 되고 최고가 되어 본들 거기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노래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찬양을 했어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 보세요. 왕의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에서 찬송하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은 것 가졌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심령 속에 예수님만 모시면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믿음으로만 키우면 그 자녀가 잘 돼요. 믿음으로 키우면 반석 위에 집 짓게 하는 지혜고, 믿음으로 키우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우면 나중에 효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녀의 믿음은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하고 어린이 주간을 맞이하잖아요. 어린이날은 아동문학과 수업파 방정한 선생님께서 주축이 돼가지고 어린이들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또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만들었잖아요. 1922년 5월 1일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을 했어요. 강복 후에 1946년 첫 주일 월요일 5월 5일에 어린이날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975년에 어린이날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미 어린이 주일이 1856년에 어린이 주일을 교회들이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륜의 꽃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들 꽃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이 자고돼요. 부모님이 가면은 어린이는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가 가면 가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에 우리 동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절에 가가지고 자고 절에서 밥 먹고 굿하는 거 보고 그랬어요. 나는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손잡고 가가지고 굿하는 것도 보고 밥도 먹고 그게 잠도 자고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별로 은혜스러운데 안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니까 방법이 없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기 해달라고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께 안수 받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은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 용납하고 내게 오게 하라.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오는 부모, 최고의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고의 부모예요. 뭐 공원에 데리고 가고 어디 데리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부모가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고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어린 아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는 것을 보고 분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생에 마칠 쯤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동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이 막 찬송을 부르고 종류나무 가지를 꺾고, 그럴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했어요. 그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호산나 찬송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교권주의자들은 그 아이들을 나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의 평가를 받고 또 여론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평가를 두려워하고 여론의 눈치 보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어떤 아이들은 부모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어른들과 그 지역의 문화 때문에 저주를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하 2장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에 베델로 쭉 올라가니까 베델의 그쪽에 사는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그를 조롱을 해요. 조롱을 하기를 어떻게 조롱을 하냐 하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저도 그때 거기에 갔으면 대머리라고 순환을 당할 것 같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러분 한두 분 해 있어야 되지. 계속 한 것 같아요. 여기도 기록을 보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한 분 한 게 아니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앙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불행하게 됐나요? 42명이 그 하루아침에 한 장소에서 숯불에서 나온 앙콤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했다면 그 환경을 어떻게 했어요? 피바다 아니겠어요? 부모님 마음이 아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갈기갈기 찢기지 않았겠습니까? 엄청 동네 자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불행해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성경에 보면 작은 아이들은 부모의 절대적인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린 아이들의 생각이 아니고 부모들의 생각이요, 부모들의 문화가 선지자를 멸시하고 없은 여기는 그런 문화다.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셔서 잘 돼서 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저 안산 동산교회 집사가 되는지 건사가 되는지 됐을 거예요. 그게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더 기도하니까 그 가정이 더 잘 됐어요. 몇 년 전에 한번 보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우리 집사가 건사인데, 정읍매 집사 건사를 그분이 처녀 때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엄청 귀하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아멘 해도 괜찮은데 다들 구경하러 온 사람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살다가 보면 실패하는 것 같은데, 실패하는 믿음만 있으면 사업 실패는 해도 인생 실패는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실패한 사람 좀 데려오세요. 사업 실패하고, 뭔 실패하고, 외롭고, 밤잠 못 자고, 병 걸리고, 뭐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 좀 찾아오세요. 많이 잘나가지고 막 의시되려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은 저 다른 교회 가면 인정해요. 다른 데 가면 막 떠받들어 줍니다. 거기에 가시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 오세요. 오시면 회복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오세요. 주님 찾아오시는 사람 보니까 부자 청년은 왔다가 돈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버리고, 주님 찾아오는 사람 보니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다 찾아와서 회복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도 실패한 사람 찾아오면 회복이 됩니다. 아멘. 옆 사람,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 데려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된 자녀의 기준이 어디냐? 복된 자녀의 기준. 재산을 많이 가졌다, 뭐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된 자녀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 자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은요, 내 방에 들어올 때 노크도 안 하고 들어. 그냥 들어와요. 예의가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보니까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응? 왜? 자녀니까. 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늘 부유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제일 잘 키우는 열매는 뭡니까?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잘 컸다 그렇게 봐요. 그 외조모와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의 아주 신앙이 똑바로 됐어요. 그랬더니 바울에게는 믿음의 자녀로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 잘 길러야 미래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저께 요양원에 갔어요. 요양원에. 전 늘 어머니 생각나면 요양원에 가요. 가보면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머니도 그 다 와 계세요. 정차교 집사님 어머니도 그게 이렇게. 제가 중년 때 봤잖아요. 아들 극진히 사랑. 그리고 여러 어른들이 있어요. 제가 가면
과거에는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연세가 점점 들어가니까 인사할 기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빛은 굉장히 반갑게 맞아요. 여러분, 어릴 때는 어머니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가는 장소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시면 아들에 의해서, 자녀에 의해서 가는 요양원이 결정이 돼요. 믿습니까? 어머니 여기 가세요. 그럼 거기 가야 되지 별 수 있나요? 병원 가세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요양원에 가보니까 예배가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냄새 안 나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아, 그렇구나.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더니 믿음의 자녀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공간에 와서 성도들 만나면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면 또 나중에 가면 그 아들은 좋은 자녀로 메아리를 보낸다는 것 생각하고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좋은 어머니 가운데 위대한 어머니가 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짧은 기간, 젖될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인데 시부리 사람을 만들어줬어요. 애굽에 가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 문화에 있었지만은 어려서 어머니에게 받은 그 가치관이 생겨나가지고 바른 결정을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린이 주간을 우리가 쭉 생각해 봅니다. 지금 세상에는 그 0세에서 14세까지가 어린이가 13.4%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5세에서 이상이 13.7%라서 노인의 숫자가 많아졌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사무실에다가. 지금 세상에는 이 사회에서는 어른의 숫자가 많다는데 우리 교회는 어떠냐?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교회는 0세에서 14세 어린이가 11.1%고 65세 노인 이상이 10.4%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른들보다 아이가 많다. 할렐루야. 아멘. 0세에서 39세, 40세까지가 저희 교회는 52%입니다. 젊은 교회. 젊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지금 한국에서는 막 지도자를 뽑는다고 야단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에는 깊이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 유익을 줄 건가 라고 기도하면서 판단을 잘 해가지고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말고 모든 것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는 줄 알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 모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